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시약성경 250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받아내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 추우신데 날씨를 이기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UCT 교리문답 51문입니다. UCT 교리문답 51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가 머물 장소를 준비하시며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아버지 하늘에 보좌. 네, 하늘로 가셨죠. 네,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것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영적인 부활이다,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신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우리와는 다른 몸이지만 어쨌거나 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영만 이렇게 올라오고 육신을 이렇게 풀썩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네, 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늘에 계속 예수님은 계신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육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예수님의 재림, 곧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계속 어디에 계세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하늘에 계세요. 네. 계속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이 하늘을 가지고 성경은
때로는 낙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늘을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성경에 표현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비추시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낙원이고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낙원, 그곳에 바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하늘은 그래서 물리적인 것 그리고 자연적인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처음 달에 착륙을 하러 우주에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로 하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없더라, 천국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네.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국이 없는 거였죠. 우주가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하늘은 그런 물리적인 장소, 자연적인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자연적인 곳, 어떤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분명한 장소다. 존재하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장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 로켓을 쏴서 하늘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죽어서 영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장소를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영혼이 갈 수 있는 장소, 곧 하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이제 가신 그 하늘, 그곳이 바로 어떤 장소다. 장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시티 교리문답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분명히 올라가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단협회에서 조사한 글을 봤는데 한국에만 하나님이 20명이 있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없다. 다시 이 땅에 종말의 때 오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육체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분명히 또 약속하시기를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많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칭 이 재림 예수들이 지금도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참 하나님이신 바로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신성과 은혜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어디 예수님이 있나라고 쳐다봐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제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성도와 연합하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연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서 구원의 이런 완성을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안 올라가셨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아계신 거예요. 영원히 사시니까. 그럼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가가지고 예수님 진짜 오늘 너무 힘든데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고쳐줄게. 죽은 자도 살리고. 그게 더 유익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을까? 네. 영원히 사실 수 있는 영혼의 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어떤 예수님의 이 거처의 장소적인 이동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 이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을 바로 구약의 희생제도와 함께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으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걸 이제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어떻게 하죠? 이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죄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자신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죽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의, 모든 그 자신의 백성들의 이 죄를 위해, 속죄를 위해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신다면 우리는 당장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뭐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죽은 사람 뭐 계속 부활해서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재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 수많은 죽었던 사람들은 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저건 재밌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 됐던 거예요. 올라가시지 않고 지금 계속 살아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까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계속 살아계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올라가셔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완성시켜서 우리를 속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을 보증하고 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이 그게 준비되어 있구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거처를 분명히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지. 그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우리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잠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썩지 아니하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올라가신 것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의 것을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지 않고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계속 만나러 찾아갔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만나려면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가서 줄 서서 만나고 모르겠네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고 하면 일생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우리 1대1의 어떤 그 하나님을 다 붙여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이 육신을 입고 찾으러 만나러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참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때 다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1대1로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1대1의 이 개인 하나님이 다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뭐 말씀을 잘 전해서 뭐 끄떡끄떡 하시겠어요.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제가 말을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듣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욕심, 우리 인간의 우리 본질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의 것을 탐을 내죠. 남들보다 덜 가진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욕심이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욕심이다. 그 모든 것이 참 내 본성이구나. 그래서 욕심을 성령 하나님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생에 있어 거룩함,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다,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참 진짜 사는 거 쉽지 않네 이걸 예수님이 느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이겨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 죽음을 몸을 제물 삼아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제사를 완성시킨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역이다. 이 전부 다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분명히 갈 장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보다 먼저 떠난 믿음의 선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했던 그 모든 어쨌거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하늘에 분명히 지금 예수님 옆에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으로 분명히 갈 하늘이 존재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육신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재림 예수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이단들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이제 끝인 거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 마지막 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오지만 이 세상에도 분명히 종말이 있죠.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이 종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종말을 원하지 않죠. 끝이 있다는 것은 슬픈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정말 마지막 때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이 구원도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과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죠. 그것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고 이제는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늘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 주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 믿음을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1대1의 하나님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정말 어려운 이런 시기 코로나의 뭐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참담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올림픽을 보고 있으면 더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올림픽을 안 보셨나봐요. 네, 쇼트트랙이 다 떨어지는 거 보면은 정말 참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끔씩 하늘을 좀 올려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하늘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이 상징하는 이 낙원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마련되어 있다.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욕심이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이 은혜 그리고 하늘의 소망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그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